구원과 구원 두 번째, 10번째 주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엔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성화라는 것은 즉 거룩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다. 라는 점을 왜 중요한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러한 개혁주의의 성화에 대한 강조, 열심은 결국 역사적으로 봤을 땐 청교도들에 의해서 계승이 됐고, 청교도들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청교도 시간이 지나면서 청교도 자체는 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청교도 운동의 영향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사회와 교회 내부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을 실천하는 것, 거룩이라는 것을 완성해가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였죠. 그래서 영국과 미국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일명 그 중에 한 가지로 나타났던 게 결국 완전주의라는 거겠죠. 이 책에서도 일부 다루고 있지만, 즉 우리 인간은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예외 없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온전하게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게 되게 내가 살아가야 되고 이 세상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사회라는 것이 나의 구원의 완성, 거룩의 실천의 실천을 위한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제도나 어떠한 그런 것이 이러한 성화의 거룩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제거해야 되고 그것을 변화시켜야 되고 때로는 그것에 저항해야만 한다는 어찌 보면 그것은 그것 자체로서 거룩하고 뜻깊은 일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별히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 청교도들의 그러한 열심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은 다른 형태로 변형되었었던 웨슬리안들에 의해서 일명 사회복음화 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세계의 많은 부분을 바꿔놨습니다.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뭘까요? 노예 해방 운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노래에 대한 일화를 많이 아실 겁니다. 그게 결국 노예 해방 운동이나 그러니까 영국에 있어서 노예 무역을 반대했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를 비롯한 그러한
기독교적 양심. 그러니까 내가 혼자 그냥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사악한 구조가 나를 자꾸 죄를 짓게 만들게 한다면 이 죄를 짓게 하는 세상을 바꿔야만 한다는 거죠. 이게 사회복음화 운동이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전에 언급했던 것과 같은 노예해방운동과 같은 아주 인류사에 있어서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었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노예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요. 기독교 이전 노예해방 인류의 역사는 예선 항상 노예라는 게 있어 왔었습니다. 어느 문명권이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데 그 노예 제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플라톤 같은 사람이나 중국의 선현들, 공자나 명자나 이런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제도에 대해서 같은 사람인데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고 이러한 노예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들의 내린 결론은 거의 동일한 결론? 노예 제도가 좋은 거는 아니지만 필요악이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어물쩍 넘어갔죠. 근데 그렇게 하나의 관성으로 있었던 것을 없앴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요, 여러분. 우리 입장을 바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장 주인이에요. 노예를 부려야만 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내가 노예를 부리는 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농장 주인이기 때문에 내지는 하여튼 그런 거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 그 사람이 놓이게 되는 그런 딜레마가 뭐 이러한 상황들이 사회복음화 운동으로 이어졌고 그게 지난 세월, 지난 수세기 동안 인류 역사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가 없는 세상은 그러니까 제가 좀 과격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가 없는 기독교가 없는 세상,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에 다 부인되는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없는 세상, 그거를 싫어하는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인가? 지금 이 시점에. 를 보시면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이러한 경건을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서 거룩을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겠다. 그래서 개인의 에, 개인의 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운동이 오늘날 와가지고는 상당히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생각을 전 해보게 됩니다. 어, 이제 사회복음화라는 게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매우 아름답게 우리가 이제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했지만
오늘날에는 이 사회복음화 운동이 오히려 사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의 본질인 구원이라는 문제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이게 좀 예민한 문제인데요. 최근에 이제 한국 사회를 그래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런데 어떤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신 어떤 분,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과 아직 문제를 일으키고 계신 분, 어떤 분, 그분에 대한 이야기, 저 별로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서 몰랐는데 며칠 전에 그냥 알게 됐어요, 우연히. 그분, 그 여자분이 사회복음화를 아주 강조하는 학교 출신이더라고. 신학교 출신이더라고. 자기는 본래 목회자가 꿈이었는데 목회자가 못 돼서 다른 일을 찾다 보니 이게 그 일을 하게 됐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저도 뭐 별로 유쾌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기사를 살펴보진 않았는데 마다 저도 그냥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이게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다녔던 학교, 그 사람이 공부했던 학교는 사회복음화를 강조하는 학교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픈 정말 고통받았던 그 피해자였던 정신대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을 도와주고 같은 그런 인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부각시키는 게 어찌 보면 사회복음화 운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테마일 수 있었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으로 맥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엄청 많이 벌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왜, 여러분, 그런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더 전국을 콕 찔러서 얘기할까요? 그분은 자기의 천국에 가냐 안 못 가냐에 문제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 고민 없습니다. 왜? 난 너무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웃기는 얘기, 좀 이제 좀 더,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음화 하는 사람들을 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학교 출신 또 뭐 보게 되면 말은 잘해요. 어찌 보면 사회복음화라는 이런 식의 태도가 우리가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의 한계를 극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고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태제와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좀 더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요. 더 그럴듯해요. 틀린 얘기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강론에,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들의 주장에 있어서. 근데 그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경건이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개인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음화라는 것은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학교 출신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옛날에 제가 이제 꽤 됐어요. 하다 그 학교 출신 정치 하다 뭐 한 사람들 보게 되면 하여튼 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뭐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이제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쭉 검색을 해보시면 제 얘기가 뭔지 이렇게 아실 거세요. 뭐 살인 교사를 했던 사람도 있고 시의원을 하면서 하여튼 뭐 그래요. 세상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옛날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나서 얘기해보면 멋있습니다. 멋은 있어요. 왜? 왜 그럴까요? 저는 실명을 거론해서 좀 미안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지금 시끄럽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 보면서 킹 목사 생각이 나. 근데 저는 킹 목사를 아주 싫어해요. 전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흑인 인권운동이라는 것, 사회복음화의 한 중요한 테마죠. 그것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그를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만, 한 개인으로서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쓰레기입니다. 제가 그 사람의 얽힌 스캔들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진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조그만 관심이 있어서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그 사람의 얽힌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개인적인 스캔들 얘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음, 쓰레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그 얘기했어. 왜요? 난 너무 훌륭한 일을 하니까.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저 잘못된 인종차별에 맞서는 훌륭한 일을 하니까. 하면서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이제 그냥 그건 뭐 약간 그냥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멋있는 얘기, 거대한 얘기, 대단한 그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게 바로 너의 죄를, 너 한 사람을 사랑하셨고 너의 한 사람의 죄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점은 그냥 뭐 받지 뭐 그거를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뭐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건 뭐 그냥 뭐 그냥 뻔한 얘기고 뭐 그런 얘기 외에 중요한 건 저 잘못된 걸 바꿔야 되라는 거에 도취가 돼서 그리고 그런 걸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와 훌륭합니다 막 박수치고 막 하는 거에 도취가 돼서 인간들이 돌아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어, 그래서요 여러분 좀 예민한 문제죠. 우리는요 성화라는 문제에 있어서 거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경건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출발점, 기독교의 출발점. 기독교는 어떤 종교죠? 단독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키에르키고르의 표현대로요. 난 단독자고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명심하지 않고 그냥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거는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신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앞으로 목회를 하시면서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오늘 어느 일반 진영만 얘기했지만 복음주의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흔히 대한민국의 주류 복음주의권, 보수주의 목사들이 타락하는 이유도 내가 정말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못 지키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사도 바울의 표현. 내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사도 바울의 고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이 세상 끝나고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이런 경계심을 늦추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여기까지고 잠시 후에 세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